전쟁의 승리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 삶의 그런 아이러니고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소통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급속도로 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물자가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전쟁에 대한 규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군인에게 이것저것 사정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꼭 해야 되지만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냐고, 말의 힘에 있지 않냐고, 병기의 탁월함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전쟁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어서 그 전쟁에 임하시면 무기도 없는데도 승리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성벽을 공격하는 무기로는 고대 세계의 공성태라고 해서, 우리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뒤에서 큰 돌을 그 활 같은 또는 그 마차 같은 데다가 이제 잡아당겨 가지고 큰 돌을 성벽에 던져 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걸 이제 공성태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인하여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성을 매일매일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야훼 니스의 승리를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은즉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도 지금 의지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여러 가지 정보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의 엄청난 정보를 그런 나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상관측의 정보도 그런 주변 나라들에게서 기상관측 위성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 정보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본으로부터도 많이 받았어요. 일본에게 신세지고 기상관측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정보도 주지 않냐고, 군사물자도 주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순식간에 어려움에 빠져서 미국 하자는 대로 지금 다 하겠다고 지금 또 회담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을, 그 대통령을 비롯한 온 국민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전쟁입니다. 그 성전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이 전쟁을 할 때에는 그 성벽 앞에 가서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성읍을 정복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복을 할 때 사람들 다 죽이지 말고 항복하면 다 살려두고 그들을 종이나 다른 허드렛 일을 시키는 그런 일꾼들로 사용하지 몽땅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벽을 공격할 때 이와 같이 평화를 선포하고 다 죽이지 말라는 것이냐, 그것이
15절에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절을 먼저 10절을 읽기 전에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이 민족들은 가나안 민족들이에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16절, 오직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그건 가나안 민족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멸망시키기로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주변에 이런 여러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북쪽에 있는 그런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 이런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때는 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항복하면 그냥 그 나라를, 사람들을 살려두고 다만 조공을 받아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았고, 그 받은 조공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 금이, 은금이 넘쳐났다. 그래서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요한 시대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은 이런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에게서부터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제국을 세우사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영향력을 받고 변화되는 그런 나라들을 확장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조공 바치고 그 나라들은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물질적인 것이 상당히 손해가 되죠. 그러나 죽고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야훼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몇 달 전에 버스 정류소에서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아니고 서울에서 어떤 새카만 옷을 입은 구척장신 남자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존 윅이라고 영화 그 주인공, 나는 처음 이제 봤어. 존 윅이 뭔가. 그래서 거기에서 그 광고판에다가 그 크게 선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TV 보니까 존 윅이 나오더라고요. 영화에, TV에서. 그래서 그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존 윅이 그야말로 아주 강한, 그야말로 용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면으로는 그와 같이 수많은 사람을 그냥 무차별, 가차없이 그냥 살해하는 그런 사람. 죽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총도 옆으로 피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시리즈고 1탄, 2탄, 3탄 계속 그렇게 시리즈가 나왔다. 난 시리즈 끝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접해서 딱 보니까 그 인간성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어쨌든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존 윅 같은 그런 영화나 그런 인물에 대해서 왜 호감을 가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뭔가 그래도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일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지지부진해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좋은 위기에 맡기면 그 사람은 그냥 깨끗이 처리해버려. 성읍을 내고 싸도 좋은 위기 가면 그건 무조건 승리해. 고대 세계에서 몽골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세운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몽골 제국이 성읍을 정복할 때는 그 속도전으로 그 성읍을 정복했다는 것이 이제 그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몽골 사람들은 말 위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 육포입니다. 말 위에서. 그리고 속도전에 참여하는 특수부대는 2필의 말을 끌고 간다. 그래서 3필의 말을 옆에다 두고 막 달려가다가 말 위에서 시작하면 말을 먹고 그 이제 육포를 먹고 또 말이 지친 듯하면 달려가면서 옆에 말을 타는 거예요. 옆에 말로 날아가서 타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타고 온 말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탄 무게 갑옷을 입고 뛰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만큼 그 말은 쉬면서 또 그래서 한 달 적군이 예상해서 몽골군이 한 달 정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을 타보고 다 그거 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보름이면 몽골군이 밀어닥치니까 제대로 방어가 안 돼. 제대로 모든 것을 수비하고 아직 보름이나 남았으니까 생각지도 않는데 몽골군이 밀어닥치는 순식간에 그 성읍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패배한 속도전입니다. 속도전. 아수르의 군대들은 그 잔인한 공격 방법으로 인하여서 역사에 유명합니다. 십자가의 처형도 아수르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 아수르는 속도전은 하지는 않지만 성읍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을 아수르가 에워싸고 항복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상대방의 적군의 강한 성읍이니까 항복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 아수르군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 성읍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린 후가 문제예요. 무너뜨린 후에는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몽땅 진멸하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다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죠. 왜 십자가의 기원이 굉장히 끔찍하게 살해하고 피부를 벗기고 몸에 콜타를 칠해서 밤에 불을 붙이고 온갖 그런 것을 인하여 저항하던 성읍을 완전 파멸시키는. 그러면 그 성읍보다 약한 성읍들은 저 강한 성읍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저렇게 처참하게 파멸됐으니까 우리 그냥 항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성읍 가운데 가장 강한 1개의 성읍을 정복하면 나머지 9개는 그냥 손드는 항복. 그래서 아수르가 순식간에 그 지역을 다 정복해버린. 고대 세계에 이와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틀림없을지라도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훼손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했던 남자들은 그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니까 다 죽이되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아이들은 이제 종으로 일하는 것이죠. 종으로. 그리고 그 여자를 전리품으로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면 그것도 성경에 또 상세하게 나왔어요. 비록 전쟁 포로의 여자지만 오늘날 식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잔인한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성폭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갖추어서, 그 여자는 자기 남자 형제들은 부모님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기간을 주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준 후에 그 다음에 자기 방에 맞아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냥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람의 몸을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노예나 포로 종이 아니라 너와 같은 그와 같은 일종의 아내가 되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값을 받아서 팔지도 말고 자유롭게 내보내라는 그런 상세한 규칙까지도 이 뒤에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전쟁에서 그야말로 끝까지 사람들을 다 살해하고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 그런 것은 현대인이 얼마나 거칠어지고 심성이 나빠졌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들에 대해서는 항복을 하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항복을 안 하면 그 성읍을 다 쳐서 남자는 죽이되 여자나 아이들은 살려줘서 그와 같이 종으로 삼고. 그런데 이스라엘, 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는 그런 7 족속들은 그것은 용서를 하지 말라, 몽땅 죽이라, 호흡이 있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 그것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막론하고 그걸 다 죽이라는. 그래서 이런 전쟁 방법을 오늘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그 같은 전쟁에서도 적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끔 병원이라든지 주택가에 폭탄을 터뜨리고 수많은 민간인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전쟁 방법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가나안 영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 방법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일반 주택가나 병원으로 사용하는 시설 지하 밑에 하마스군이 숨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마스를 멸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가를 폭격하지 않을 수, 왜냐하면 그거면 이스라엘군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병원이라든지 주택가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 다른 곳으로 도피하라고 하라, 피신하시오. 그건 후에, 그 말을 한 후에 하루 이틀 뒤에 폭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집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또 우리가 숨어 있고, 또 그 밑에는 하마스군이 있다면 그것은 떠날 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 떠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면 너희도 죽는다 함으로써 떠나갈 수 없어. 그런 험악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규칙, 가나안 사람을 다 진멸하라는 그와 같은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600여 년이 지난 후에, 거의 700년 가까운 그 시절이 된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지 못한 것은, 비록 이 아모리족들의 죄가 지금 굉장히 심해지고는 있지만 아직 멸망시키기에는 죄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와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그 후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완전히 가득 차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을 멸하는데, 이미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유예 기간을 수백 년, 600년 이상 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봐줄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들은 척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를 짓고 동성애에 빠지고 온갖 부정하고 타락한 일을 계속한 결과,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 롯에게 천사 둘이 왔을 때, 그 천사 둘이 색다른 남자라고 해서 이 소돔 사람들이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성경의 번역에 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 체험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부도덕한 소돔성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이 유예 기간을 이미 다 써먹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의 그 방법과 세부적인 사항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오늘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때라도 이와 같은 성경의 인도주의적인 그와 같은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을 하는 사령관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는지, 그게 문제. 왜냐하면 여론전에 밀리면 그냥 다 초토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초토화를 시키는 것은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읍을 에워싸가지고 그 성읍을 정복할 때 이 정복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장기전에 돌입했죠. 이 장기전에 돌입했으니까 이제는 자칫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놔두지 않고 다 내가 진멸하겠다는 그런 분노와 오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오랫동안 에워싸서 끈질기게 저항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과일나무는 베지 말고 남겨두라. 그 나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고 운반 기구도 만들고, 또 대나무 같은 것은 화살촉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나무들을 가지고 전쟁이 계속 질질 끄는 것 같은 원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나무들 다 불태워버리거나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가 그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이런 과일나무들을 다 베버리면 너희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 5년 때부터 이제 일반 과일나무는 먹을 수 있고, 감람나무 같은 것은 몇백 년, 지금 2000년 수령에 가까운 감람나무도 예루살렘에 그와 같이 있는데, 이건 오랫동안 그와 같이 열매를 따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베버리면 정복한 이스라엘에게 있어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일나무까지도 너희가 살피고 그것들을 남겨두는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전쟁하라. 그런데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선한 마음을 계속 갖고 인내심을 끝까지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죠. 중국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나라들이 그 안에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삼국지에서 보는 것처럼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요. 춘추 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가 되면 전국의 수많은 그런 나라들이 그야말로 군웅이 활거해서 나라를 세우고 영토 확정에 혈안이 되어서 싸우던 시대가 전국 시대입니다. 이 전국 시대에 가장 탁월한 장군 중에 하나가 백기 장군, 이 진나라의 장군인데, 이 백기 장군은 그야말로 일설에 의하면 수백만 명을 죽였다는 그 대장군.
20세기에 히틀러보다는 히틀러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수천만 명의 그런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래도 이 고대 이 2000 몇백 년 전에 이 백기 장군은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전쟁이 장평대전이라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의 백기 장군이 상대방의 군사 45만 명을 소년병사 몇백 명만을 살려두고 45만 명을 몰살시켰다. 호수의 늪 가운데 그를 몰아놓고 그를 무차별하게 다 화살을 쏘고 흙을 덮어서 그냥 다 죽여버렸다. 45만 명을 죽였다. 그런데 백기 장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백기 장군은 전쟁에 그야말로 이 존 윅과 같은 또는 뭐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승리에는 탁월한 사람이지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살려둔 사람이 없어요. 45만 명을 어찌 죽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이야기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느 날 도단성에 머물고 있을 때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에웠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함께 있던 청년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 적군의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모든 지역을 에웠었거든. 틀림없이 이제 우리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 큰일 났습니다 할 때 엘리사가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이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람 군대들이 눈이 안 보여. 다 눈이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들을 이끌고 사마리아 성읍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여 이 사람들을 다 칼날로 쳐서 죽이리까 하니까 아니 우리가 칼날로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끌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죽이면 되겠습니까? 다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죽일 생각하지 말고 떡과 마실 것을 주어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고 고국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로잡힌 그 군사들이 그때 이제 사마리아 도착했을 때는 엘리사가 또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눈이 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눈이 이제 떠 보니까 자기들이 적군의 수도에 와 있는. 얼마나 두렵고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로잡은 병사들을 죽이지 않냐고 이 떡과 음식을 대접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성읍인즉 다시는 이 땅을 공격할 생각하지 말라. 아마 이제 훈계를 했겠죠.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 성경에는 그 뒤로 평화가 있으니라. 하나님의 방법.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음이 잔인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호흡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살려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까지 일반 계산하면 한 645년 정도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종교는 굉장히 부도덕한 종교예요. 그 방탕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그 같은 점과 술수와 접신자들이 가득하고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70명의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그런 그 타락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물든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이 잔인하고 심지어 그와 같은 인신제사라든지 온갖 잘못에 빠진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가 오염된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여서 너희가 정결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어려울 때 이런 것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술수 부리는 그런 것들이 전해지지 않도록 다 제기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것을 들으면 어려울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그것을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장발장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훔쳐서 먹었더니 살아났다. 그러면 이제 내가 빚지고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러면 담을 넘어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담을 못 넘을까? 그래가지고 그 나쁜 생각이 나서 그것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막 기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으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이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응답 안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선지자도 응답이 없었다고 했어요. 할 수 없이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엔돌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면 하나님을 멀쩡하게 믿던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나오니까 유명하다는 미아리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접한 사람에게 앞길을 물어본.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끈앞풀을 그걸 다 꿰기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 앞날에 대한 조짐이 그럴듯하게 맞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을 버리고 귀신을 섬기는 타락의 길로, 귀신이 더 용하다, 영혼을 그 사람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얘기 아예 듣지도 말라. 듣지도 말라.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다 멸망시키라. 백기 장군은 45만 명을 장평대전에서 승리하고 다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관우는 제갈공명이 저 사람 살려두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죽이라는 사람이 조조예요. 그 관우가 그 조조를 막판에 죽이려고 하는 차에 조조가 옛날에 관우가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살려준 거 기억하느냐? 그러자 관우가 조조를 살려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군령을 어김으로 제갈공명에게 참수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신세 진 것을 어찌 모른 척하고 당신을 죽일 수 있겠느냐. 조조에게 살 길을 터줘서 도망갔어요. 그것을 인하여 관우를 죽이려고 하니까 유비하고 장비가 일어나서 죽이려면 우리도 함께 죽이라. 우리는 이제 곧 복숭아꽃이 필 때가 다가오는데 도원의 결이라고 해서 복숭아 나무 미래 앞에서 꽃 필 때 우리 셋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죽을 때는 한날 한시에 같이 죽다 맹세했으니까 관우 죽이려면 우리도 함께 죽이라고 하니까 아니 제갈공명이 아무리 군사령관의 직책을 지금 받고 있지만 황제를 어찌 죽입니까? 그래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인자함을 베푼 관우는 죽은 후에 총나라에서 이제 시호를 받아서 그야말로 제후의 시호를 받았는데 중국 역사상에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시호를 주고 추중해서 나중에는 관우가 황제까지 됐어요. 그래서 관제라고 불러요. 관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우를 황제라고 고종 때 칭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하기 때문에. 비록
관우는 무신이고 전쟁의 그 같은 영웅이지만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이 아니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하게 베풀어 우리가 살아가면 그 선한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만일 우리가 위기를 당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후에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이 있은즉 선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